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어느덧 12월 1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연시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자택 감금을 당할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전도자들을 아시아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에바브라가 보내지게 되고 그가 이 골로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됐죠.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 이 복음을 들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고무적인 소식은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중간에 이 에바브라 전도자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된 국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이 구절로 미뤄보아 상당 부분 바울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지역 일대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골로새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이 당시에 그 도시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러한 혼합한 이상한 그런 이단 사회비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접신론, 자연숭배 예식, 점성술,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합주의적 거짓 교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인성까지 부인하여 예수가 구원자임을 거부하고 부인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네 번째 강조점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강조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유지되며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아멘. 이 네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죠. 바울은 이 골로새 이단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격하려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고요.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골로새 이단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편지에도 자신을 사도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자칭 사도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자꾸 본인이 사도라고 말한다. 사도권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조롱에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끌고 축복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바울처럼 비난이 있고 끊임없는 시비와 공격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감히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확고한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를 의미하죠. 바울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고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피가 섞인 자들, 더럽고 매우 부정한 자들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와 한 가족이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어느 분의 집을 방문하거나 또 사업체를 방문할 때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꼭 가는 곳마다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 그 영혼 위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우리 입술로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에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여 그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열매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결국 어디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결국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것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모임들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세상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죠.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건물을 단장하는 데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지고 그 말씀 위에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두고 감사한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닐 수 있었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이른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는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과 같다. 첫날부터 복음 때문에 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온 천하에 맺기 시작했다. 이 열매를 맺어 자라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들이 당신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듯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보다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가신 길과는 점점 동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는 말라 없어져 버려 있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세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긴급한 경고등이 들어왔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던져진 이 복음의 씨앗이 결국 영적으로 혼돈하고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가 넘실대는 이 골로새의 중심에 파고들어 가서 마침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열매가 꼭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척박한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온통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나의 삶이 변화되어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로만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확고한 믿음, 나 자신을 향한 바른 정체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우리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하나님 정말 알짜배기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